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11월 1일 주일 아침 법원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까지 저희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이 있었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의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영상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의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법원리 교회 학생부를 섬기시는 이용혜 전도사님께서 언어가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청소년들이 상당수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언어 생활에서 비속어 그리고 은어 또 신조어 욕설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비속어라 함은 격이 낮고 속된 말입니다. 그리고 은어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만 자신들만 아는 말로 약간 이렇게 암호처럼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신조어는 요즘에 그 줄임말 그것이 좀 대표적인 건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신조어를 들어보면 10개 중에 한 3개는 그래도 좀 알아듣는 말 그리고 또 10개 중에 한 3개는 좀 아리까리한 말들이고 그 중에서 한 3가지는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은 말 중에 뭐 난닝갱이라든가 어그로 또 병맛 이런 거는 그 뜻을 말을 해줘도 이 말에서 어떻게 그런 뜻이 나오나 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언어들이라 전도사님이 그 말을 이해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단어 그리고 뭐 욕설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그 어절수 대비 거의 그 5% 정도의 빈도로 사용한다고 국립어학원 통계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한 100개의 단어를 이야기하면 5개 이상은 이러한 비속어나 또 신조어 그리고 욕설들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도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비속어, 은어, 또 신조어 그리고 욕설 이런 것들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이러한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주부나 또 요리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 이것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살인을 하는 범죄자 또는 이것을 다루지 못하는 아이의 손에 그 칼이 들려 있다면 이것은 흉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이 말 그리고 언어 이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그 영혼과 마음에 그 상처를 주고 베어버리는 칼에 베인 것 같은 그런 상처를 남기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때로는 이 말, 언어라는 것이 다른 사람 그리고 나의 그 영혼과 생명을 그 마음을 더 그 생명으로 풍성케 하는 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언어 생활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경고, 권면에 대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그리고 4장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이름을 부르다라는 헬라어 오노마조는 서로 관계를 맺다, 소통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탐욕과 음란과 이러한 더러운 말을 우리 입으로 뱉어냈을 때 이것은
이 말이 우리에게 와서 관계를 맺고 또 우리와 소통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말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 말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 전사님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언어학자는 우리가 이 언어 세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가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 우리가 내뱉은 말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데 우리가 불평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든 그 말은 우리에게 옛날 어른들 한 말처럼 말이 씨가 돼서 그것이 싹을 맺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언어 생활의 변화, 언어 습관의 변화가 꼭 필요한데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어의 이런 생활의 변화, 언어 습관의 변화가 필요한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도사님이나 우리 아동학생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헌신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그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부도덕한 행동을 따라서 우리가 부끄러운 음담패설을 하거나 또 유익하지 못한 말들을 계속 수다스럽게 떠들어대거나 또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타락한 입술의 언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적인 타락보다 더 무섭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고 또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런 입술의 타락, 언어의 타락은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 보면 우리의 삶에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언어 습관을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바꿔야 하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추한 음담패설과 무의미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언어의 생활, 그 언어 습관을 막는 능력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그런 것들을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시의 대표적인 시편 100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감사가 주는 기적,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전에는 나병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그 한센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이 한센병은 그 한센강균 또 나균이라는 그 병균이 그 피부 점막에 침투해서 이 피부의 조직을 변형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오래되면 코도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이런 것도 다 떨어져 나가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 백성들과 함께 마을에서 살 수 없었고 그 마을 밖에서 이 한센병을 앓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그 마을 밖에 이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한센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께 힘껏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오셔서 이 한센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율법의 규정대로 이 한센병이 나은 사람들이 했던 방식,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몸에 지금 이 한센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그 제사장들에게 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제사장에게 이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서 그 몸이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환자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만 그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 치료해 준 그 9명은 어디 있냐고 물으시면서 이 사마리아인 감사를 선포한 이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몸의 질병이 치유된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는 놀라운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환경일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기적의 삶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이번 주일은 교회력으로 봤을 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매주,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매순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버버니 교회를 통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이 감사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법원리 교회 교육부는 사회적 책임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드릴 때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매주 교회당 전체를 소독으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11월 1일 아동부 학생부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